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그 족속 사람들에게 참 설명하고 또 이해되기가 어려웠던 건 뭐였냐면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신을 믿으면 다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복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또 신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고통을 겪느냐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그곳 사람들에게는 의아스럽고 덕이 안 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저 신을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또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지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이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초라하고 어려운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았더라면 더 선교하거나 전도하기 쉬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저 갈릴리 변방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그 탄생조차도 일반적으로 평범하지 않고 이동 중에 방을 구하지 못해서 부유에서 태어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의 글로 읽으니까 그것이 체감이 안 되지. 여러분이 배가 불러서 지금 여행 중인데 그런데 머물 곳이 없어서 요즘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소와 말과 또 여러 짐승들이 있는 냄새나고 또 지저분한 그런 곳에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말 밥통에다가 지푸라기를 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갓 태어난 아기를 뉘어놓은 그 모습,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잘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모님이 예전에 그 안성에서 농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농장을 갔다가 놀랬던 게 뭐냐면 소 축사를 들어갔는데 얼마나 냄새가 심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저한테는 어릴 때였는데 저한테는 그 냄새가 이렇게 충격이었어요. 아시죠? 냄새? 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이야기인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셨죠. 오늘 본문과 같이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장 연약한 자처럼 가장 힘이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제일 앞에 그 표지에다가 바로 이 성구를 영어로 넣어놨는데 여기 앞에 비쳐 있는 것처럼 영어로도 똑같아요. For to be sure, he was crucified in weakness.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아주 의지도 강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주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사실 참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건강도 약하고요.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약하고 저는 의지도 약하고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군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럴 때 그게 참 듣기 싫대요. 왜냐하면 누구는 힘내고 싶지 않나? 나도 힘내고 싶은데 힘이 안 나는 걸?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여러 가지로 치이고 눌리면 그런 상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지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위로가 되는 게 뭘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는 함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인정해주고 또 그것을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 상처를 받은 게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그 집에는 천국 같잖아. 이 얘기에 이분이 그냥 덜컥 마음이 내려앉은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본인에게는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자기 손을 잡고 그냥 같이 울더래요. 펑펑 울더래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같이 우는데, 근데 자기도 울음이 터지면서 오히려 그 울음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렇게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왔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랬다면 그 당시에 고통받고 가난한 그 영혼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담을 요청을 받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저희 아내를 좋아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아내랑 대화하는 걸 더 좋아하냐면, 이렇게 그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이나 또는 몸이 연약한 분들, 또 불면증이나 뭐 우울증 이런 거에 막 시달리고 이런 분들이 저보다는 아내랑 대화하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잠을 잘 자거든요. 네. 또 저는 그래도 아픈 적이 있었지만 많이 그래도 건강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래도 지금은 건강한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아내가 참 약하잖아요.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이 본인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참 힘든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옆에서 보면 바로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또 동질감을 느끼고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로 태어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참새도 자기 집이 있고 또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어려운 자의 하나님으로,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지고 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주님께서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자식을 앞세우는 것이 참 부모에게 큰 고통이라 그래요. 가장 큰 아픔이고 어쩌면 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을 겪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똑같은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고린도후서 11장 바로 앞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선교사로 살면서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 연약함, 약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가운데 약한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분을 볼 때 저도 역시 약함을 느낍니다. 또는 여러분 가운데 약한 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보다도 사실은 저는 훨씬 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지만, 그러나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본문에서 그는 자기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다고, 내가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마음이 다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본문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이상한 것이요, 바로 그렇게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나라입니까?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당시에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이러한 강대한 나라들을 들어서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면 힘도 있고 부도 있고 능력도 있고 더 강하게 힘있게 그렇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수천 년 전에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중동의 지역들은, 또 그 당시에는 국가나 나라가 그렇게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혈연으로 관계된 이 시족사회, 부족사회가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나머지는 광야와 같이 버려진 땅이었는데,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네가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고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식솔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가족은 주변에 누구든지 악한 마음을 가지면 금방 아브라함을 제해버리고 그 재산들, 그 소유들을 다 자기 것으로 노략질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연약하고 힘든 위치에 있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몇 번이나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면서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더구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주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으셔서 세계 복음화의 그 길을 여셨다는 것. 그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역설 가운데서도 엄청난 역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들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보면 많이 연약한 처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갈릴리 지역인데 아시는 대로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저 북쪽의 변방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계속해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무지령이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저 예루살렘에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불러 모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건강이 연약하고 또 이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연약하고 또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민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뭘 이루건 간에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이방인과 같은 아웃사이더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자녀들이 야 너는 여기서 커서 여기서 자라서 영어도 잘하고 또 이것저것도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지내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TCK 그 세미나를 할 때 이렇게 언급하고 인용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아는 자매 중에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저희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어릴 때 캐나다로 이민 와서 여기에서 거의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가끔 어떤 얘기를 듣냐면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Oh, your English is so good. Your English is so great. 그런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영어 되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국어가 영어인데. 저희 딸아이도 예전에 학교에 갔을 때 좀 속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 하는데 그런데 부모가 외국인이라 부모의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ESL에 분류가 됐거든요. 네, 여기 1살 때 왔는데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왜 ESL에 들어가야 되냐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은 그러한 벽들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물론 좋은 때, 환경 좋고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되어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을 만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큰 은혜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나락에 떨어져 있구나, 내가 너무너무 삶이 힘들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던지고 포기하고 싶구나, 바로 그때 더 이상 길이 없어서 주님, 하나님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저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 경제적 어려움을 주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저의 이 낙방을, 저의 이 좌절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확성기라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소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규환아, 너 이제 내게 돌아와라. 내가 여기 있잖니.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해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제자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고 주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두 팔만 없는 게 아니라 다리도 하나는 이렇게 말라붙어서, 그래서 몸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딸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정성과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다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레나가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또 힘있게 생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살 때 수영을 시작했고요. 18살에 장애인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왼발로 펜을 잡고 글을 쓸 수 있게 되었고요. 발가락으로 뜨개질을 해서 스웨터를 만듭니다. 전 2손 가지고도 스웨터 못 만드는데. 거기다 피아노 연주도 하고요. 또 자동차 운전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이 레나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렇게 팔다리가 없어서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 게 있대요. 왜냐하면 저는요 반지나 장갑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듣기에는 쉽지만 레나 마리아에게는 한쪽 다리로 똑바로 서 있는 것을 훈련하는 데만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자기 혼자서 옷을 입는 것, 오늘 여러분 오시면서 여러분이 입으셨어요? 아니면 누가 입혀주셨어요? 스스로 입고 오셨죠? 그런데 그 자기 스스로 옷을 입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데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들 동안에 너무나 많은 끊임없는 시도와 함께 실패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좌절하고 싶은, 모든 것 좌절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장애인 수영 선수권에 출전해서 세계 장애인 선수권에 출전해서 50m 배영에서 또 수영에서 금메달 4개를 따고 그리고 스웨덴 국민들의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톡홀름의 음악대학원에 음악을 전공하고 그리고 구족화가 협회의 작가로 그리고 팔이 없는데 발로 성가대 지휘자로 그리고 가스펠 싱어로 그리고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전 세계의 천상의 목소리라고 하는 그러한 찬사를 받으며 수십 년간 10장이 넘는 앨범을 발표하는 그러한 정말 세계적으로 귀중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레나 마리아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가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에도 와서 우리나라의 열린 음악회에 참석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여기 자막에 보면 그 자막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영어로 이야기할 때 보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그것을 방송에서 공영방송에서 내보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플레이를 해주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캐나다가 참 그래도 좋은 나라이고 좋은 사회인 건 이 나라가 약자를 우선시하고 또 약자를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좀 살았었잖아요. 네. 저희 애들이 거기 가서 힘들었던 건 뭐냐면 여기는 사람이 지나가면 차가 서주는데 거긴 절대로 안 서줍니다. 네, 사람들이 피해 가야 되고요. 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또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사회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아이 손잡고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는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 그 차들이 한참을 기다려주고 또 당연히 먼저 보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바로 그 뒤에 있으면서 참 그래 이런 사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인데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그 사람에게 더 관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힘 있는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영혼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쉼터가 또 안식처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씀이었어요. 저희 같으면 낙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힘있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조금 전에 본 본문처럼 오히려 그는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자랑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찾고 말씀을 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그는 이렇게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이라고 역설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나 마리아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의 인터뷰 도중에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자기에게 이렇게 기쁨과 은혜와 강한 스트렝스를 주신 것 감사한데 그것이 바로 in Christ, 바로 주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in Christ,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약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마음속에 큰 돌덩어리 하나씩 다 담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내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셨으며 또 세상을 이미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레나가 불렀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삶에 아픔들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걸 내어놓고, 하나님, 저 레나도 저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고 은혜를 끼치며 사는데, 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